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48장의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건너온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지요. 이렇게 야곱이 애굽으로 온 지 어느덧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워옵니다. 구체적으로 야곱 역시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먼저는 어제 말씀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자신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있는 조상의 묘실에 장사하라고 이야기하죠.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오니까 이들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애굽 땅이 아니라 조상 땅으로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약속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잊혀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과 함께 찾아가죠.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인지하고 있던 야곱은 요셉에게 과거 루스,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3절과 4절의 말씀에 나와요. 가진 것도 없었고 의지할 것도 없이 가장 두려웠던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내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다.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때는 사실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정말 제일 낮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는 실감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없어도 자손을 통해 이루어질 일, 그래서 지금 요셉에게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역시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을 후손이다라는 것을 선언해요. 사실 얼마나 애썼어요. 이방 여인을 통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의 땅을 통하여 후손을 이으려고.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에 정착한 요셉이 이 땅에서 얻은 아내를 통해 얻은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들 역시 우리 이 역사의 계보에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내 자손이다 입양하는 것 같죠. 그들을 그러면서 축복함으로써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 여기에 확정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제 내 자손들을 통하여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한 이 자손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죽음 직전에 야곱이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믿음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에게는 죽기 직전에 너무나 자신이 할 일이고 시급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변함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면서 사실 삶의 목적, 이유 놓치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죠. 그리고 지금 당장 내게 닥치는 일이 먼저일 수밖에 없어요. 다음 날이 있는 것 같잖아요. 다음에 계속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냥 빨리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의식적으로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몫으로 주셨는데 이게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왜요? 이 땅은 누가 지배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세상의 속도에 멈춤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돌아보려고 애쓰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의식적인 성찰 없이는 세상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려고 애써야 해요. 곱씹어야 해요. 곱씹는다는 게 뭐예요? 씹고 또 씹는 거예요. 그거를 의식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 인생을 마치는 순간 자신의 전 인생을 돌아보며 그 약속을 되짚고 있어요. 죽기 직전이 되니 더 와닿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건 내가 그토록 애쓰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순리대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약속을 지금 되짚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은 하나님 곁으로 가고 자손들만 남을 텐데 이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다 물려줘도요,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헛것 붙잡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의 일하심은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관습이나 습관을 넘어섭니다. 관습이나 인간의 질서를 따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이루시죠. 오늘 이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계승자로 삼을 것을 선언하지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두 아들을 이제 눈이 어둡고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요. 기력이 쇠한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서 나와서 야곱이 편하게 안수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오른손은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아버지의 왼편에 둡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장자 므낫세를 이끌어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둡니다. 왜요? 야곱의 오른손이 장자 므낫세를 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미리 해놓는 거죠. 성경에서 오른손이나 오른쪽은 능력, 권세, 특별한 은총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 요셉은 당연히 장자의 권한이 컸잖아요. 기업을 이을 자잖아요. 그러니 장자에게 이 특별한 능력과 은총이 당연히 임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오른손이 닿을 수 있도록 놓았죠. 이것이 요셉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런 기대와 다르게 야곱의 팔은 엇갈리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 않고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차남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요. 장자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요셉이 어땠을까요? 좋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일을 제기하죠.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서 그런가? 뭔가 잘못 이게 됐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나도 안다라고 반복하면서 손을 엇갈려 얹은 것은 내 실수가 아니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관습이나 질서를 넘어 하나님은 아우를 형보다 큰 자가 되게 하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에요. 보편적으로 질서를 따라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참 중요하죠.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답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은 일을 할 때, 목회를 하면서 항상 여지를 두는 게 있어요. 질서를 따라 관습을 따라 우리가 일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둬야 해요. 이 여백이 매우 중요해요. 어느 때는요, 질서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많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까라는 여지를 두지 않으면 우리 습관에 따라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관성에 젖어서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주셔.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하지 않으셔.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딱딱 정해놓고 한다는 게 과연 맞을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해요. 여기 이것을 알아채는 것은요, 정말 성령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놔두시고요. 잠깐만요. 이건 여기가 아니고요. 라고 한다는 거죠.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일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건너무면 안 돼요.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내려놓고 일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야곱은 어쩌면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이죠. 그런데 남아있는 자녀에게 다시 한번 이들이 가야 할 길을 당부합니다. 21절의 말씀과 같이 이들의 종착역은 애굽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요. 사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좋은 때를 살고 있어요. 너무 번성하고요. 다 축복해주고요. 환영하고요. 이제 살만해졌어요. 이제 살만해요.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좋은 때에 너희는 여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갈 길을 알려주지요. 이 땅,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어떠세요? 힘들지만 좋잖아요. 누릴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기 아니에요. 여긴 길어야 100년. 요즘은 더 길어졌나 봐요. 한 120까지도 얘기하죠. 길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떠납니다. 다시 시작해요.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다시 시작을 의미하죠. 그러니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음을 놓치지 말고요. 우리의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삼아서 사는 것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요. 우리가 갈 길을 기억합시다. 우리 이 땅에서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만 항상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이 믿음의 태도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죠. 하나님 믿음으로 잘 순례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기쁘게 두 손 두 팔 들고 나를 맞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선교 동역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선교의 동역지, 해외, 국내,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러 일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더 함께 해야 될, 우리 교회가 이 제한된 곳에서 갇혀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선교 동역지들을 잘 살피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일들을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하나가 되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려움 없이 주님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선교 동역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